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3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감히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모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죠. 자, 우리 제목부터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혹시 잘 안 보시는 분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부터 복을 받자.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그가 아들로 복 주심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뱀의 유혹으로 아담은 죄를 범하고 쫓겨났다. 죄인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므로 다스릴 소유권을 상실함으로 생명과 복을 잃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 주실 것을 언약하셨다. 비손강은 풍요의 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령한 복을 회복하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풍요를 누릴 복을 받았다. 기원강은 은혜의 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오셔서 첫 아담의 죄를 대속함으로 에덴에서 이런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히데겔 강은 결실의 강으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결실하게 되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잘 가르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자. 유브라데 강은 능력의 강으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하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권능을 구하면 수종들은 천사들을 충만하게 보내주신다. 대적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라.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내 평생 신령한 복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복 주신다. 우리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 네. 복은 사람이 어디 가서 찾아서 복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주관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외에는 어디 가도 복이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정초가 되면은 입춘대길이라고도 하고 만복래하고 이렇게 써붙입니다. 어디서 복이 온지도 모르고 무조건 만복래 한다고 해서 말이요. 그게 복이 들어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세기 1장 16절,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근데 이것을 무슨 모습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채소와 열매와 이런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가장 큰 복은 많이 낳고 많이 키우려고 하는 천년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받아서 아주 인류가 땅에 충만할 때에 딱 한 사람만 택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창세기 2장 7절 보게 되면은 먼저 앞에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은 이미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생명이 된 이 사람은 이제 처음 생육하고 본성의 땅에 충만한 그 복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더 주시는 겁니다. 또 무슨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에덴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다가 동산을 따로 창조하셨어요. 따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다 두신 겁니다.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을 갖다 빼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두었어요. 두시고 이제 그 사람에게 또 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명하십니까? 자, 이 에덴 동산은 내가 너에게 준다. 네가 마음껏 다스려라. 그리고 또한 지켜라. 그건 다스리라 하는 것은 자기 권리거든요. 자기 권리입니다. 자, 자기 권리를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다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딱 그러나 너는 나와 한 가지 약속하자. 그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딱 보면은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고 하나는 생명과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은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큼은 네가 먹지 마라. 그 선악이란 뜻이 뭐냐면은 선은 사는 것이요, 생명입니다. 악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런 너는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 여러분, 엄마가 어디 가서 이제 그 쥐약을 놓기 위해서 약병에다가 쥐약을 담아가지고 이제 어디 올려놨어요. 애들 손 안 닿는데. 근데 마침 그 병에 사이다병에다가 담았네. 근데 그건 원래 사이다병이라면 냉장고로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뚜껑도 이상한 뚜껑이요. 근데 그 쥐약을 갖다가 절대 손대지 말해. 손대지 마. 먹으면 절대 안 되고 죽어. 근데 어디 올려놨는데 아이가 모르고 그걸 갖다가 엄마가 사이다 갖다 놨는데 먹지 말라고 해서 다 잊어버리고 먹었다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죽죠.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살았어요? 130에 먼저 그 전에 벌써 130세 되기 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가 아니죠. 그 형님이 동생을 쳐 죽이고 땅에 묻고, 그 다음에 형님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그만 떠나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인 것 같으면은 가인이 다른 여자를 만날 길이 없죠. 첫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0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를 낳았어요. 우리나라 말로 셋 하면 셋이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셋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이 쭉 연결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셋을 낳을 때 130세인데 그가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했어요. 800년 동안. 800년 동안 낳으면서 아들도 낳았을 것이고 딸도 낳았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800년 동안 보면서 그래서 930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장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게 만약에 극약이라든지 나무가 아주 그냥 그런 나무가 그런 열매 같으면은 육체가 죽었을 텐데 육체는 몇 년 살았어요? 930을 살았으니까 800년 더 살았으니까 분명히 육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죽는다는 겁니까? 영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이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안 먹어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첫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만은 이제 이 아담은 갈빗대 빼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고 지었습니다. 아담도 그걸 알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돕는 베풀에게 이거 먹지 마.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어. 가르쳐 준 겁니다. 이제 아담이 아내에게 가르쳐 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준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뱀이 하와에게 먹어라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벌써 남편한테 그걸 교육을 받은 거거든요. 세신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받았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우리가 죄송하게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로 들려.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게 감정으로 듣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목사가 말하는 거지만 그냥 스피커다. 그냥 스피커예요. 저거는 목사는 그냥 스피커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렇게만 딱 받아들이고 이것을 뭐로 받는다? 이제는 감정으로는 섞지 말고 내 감정 섞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라. 믿음으로만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시험될 거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샤다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사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고 꾸짖었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 내가 어찌 사단이요? 아니 선생님이 왜 나를 사단이라고 그러지? 그래 감정을 섞어버렸으면 떠났을 겁니다.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섞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죽지 마소서 한 게 이게 사단적인 일이구나. 자기는 지금은 당장 이해 못합니다. 당장 이해 못하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꿀꺽 삼켰어요. 그러니까 감정 두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믿음에서 이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꾸짖을 때 아주 호되게 꾸짖거든요. 눈물이 쭉 빠지듯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꾸짖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감정을 섞지 않고 믿음으로만 받으니까 그 믿음으로 받은 것이 바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너는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지켜라 하신 말씀.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감정을 섞어서 딱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남편이 말한 것 저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남편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을 더 크게 받았어야 되는데 뱀이 유혹하는 말을 갖다가 더 크게 받아버린 겁니다. 뭘 말했습니까? 뱀이 뭐라고 했길래?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독점하시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 안 먹으면 손해라니까.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손해. 너 하나님 못 되는 거야. 그럼 먹으면, 저것만 먹으면 반드시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안 먹으면 하나님 못 되지. 그러면 나도 먹고 남편도 먹게 해서 같이 하나님 되면 좋겠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받자. 내 마음으로 감정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자.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생활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자는 그것을 그냥 다 먹습니다. 남편이 말한 것보다, 죽는다 하는 말보다도 죽는 게 아니라 저걸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한 것은 네가 먹으면 죽을 테니까 먹지 말라, 그런 뜻이구나. 안 죽는데 말이요. 하나님 되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리니까 안 죽네? 육체가 죽는 줄 알지. 안 죽네? 근데 그러면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각하기는 뱀의 말이 맞네? 안 죽잖아. 그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도 먹어버린 겁니다. 여자는, 하와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단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피디리라. 사단적인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되려고 했으니까. 자, 그러나 남편인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죽을 했으니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자, 영이 죽은 것을 이 에덴 동산 사건을 보면 이제 드러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에덴 동산을 네가 다스리고 지켜라 했는데 여기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럼 쫓아내버렸으면 선악과를 먹었는데 뭘 못 먹어요? 생명과를 먹을 길이 없죠. 생명과를 먹어야 사는데 선악과를 먼저 먹었으니 끝난 겁니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복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에덴 동산에 다 주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에덴 동산에는 이제 강이 흐르는데 네 강이 흘러요. 네 강이 강마다 이름이 있어요. 각각 강마다 복이 있어요. 첫째, 비손강이라고 하는 그 강은 아주 부욕해 하는 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왜 합니까? 공부 왜 합니까? 사업을 왜 합니까? 부욕해 되려고. 농사 왜 지어요? 부욕해 되려고. 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부유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부욕하다는 거. 실컷 먹고 누리고 쓰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낳고 모두가 형통하고, 이게 부욕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욕해 되는 것에서 이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줄기가 이제 흘러내려가는데 그것을 쫓겨나갔으니까 그 부욕해 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상실한 거죠. 잃어버린 거죠. 부욕해 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뭐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먹었더니 에덴 동산에 쫓겨남과 동시에 부욕하는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강이에요? 기혼강입니다. 이 기혼강은 뭐냐? 은혜의 강이에요. 여기 설명은 물론 안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강이 뭡니까? 혹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강. 그러므로 죽게 되었을지라도 은혜만 있으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쫓겨났으니 은혜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는 또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을 길이 없잖아요. 일단 여기서 쫓겨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강이 넘치려 은혜 넘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속아서 범죄함으로써 첫째는 그 풍성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은혜 선물 받을 있는 것도 용서받는 다 놓쳐버리고 자 그 다음에 또 강이 무슨 강입니까? 그 다음 강이 힛대결입니다. 자 이 힛대결 강이 무슨 강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만 주시는데 열매입니다. 내가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태 열매가 없으면 잉태가 안 되면 날 길이 없어. 내가 포도 농사를 잘 지었어. 그러면 소출이 많아가지고 포도주도 담그고 또 포도도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돼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떨어지고 벌레 와서 먹어버리고 시들시들하고 열매가 떨어지네. 또 이제 겨울에 이제 보리농사 밀농사 짓습니다. 봄 되면은 보리가 또 까목이가 잔뜩 있어. 그리고 개보리가 잔뜩 났어. 또 비실비실해. 벼농사 또 도열병이 들어가지고 목도열병 되면은요 머리가 하얗습니다. 바닥에서 하고 고기 안 숙여요. 그건 다 비워봐야 그건 다 가려져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가 상실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러니까 열매가 상실했다는 것은 짐승이 키우면 짐승이도 새끼도 잘 되고 잘 낳고 건강히 잘 키워야 되고 곡식도 포도도 심으면 잘 돼야 되고 뭐 양어장 하는 사람들은 고기도 양어장 뭐 아니면 소를 키우는 사람 소새끼 뭐 양새끼 염소새끼 그런 새끼들이 많이 낳고 그건 돈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또 병들고 또 죽고 그러니 열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열매 맺는 그 힛대결 강을 상실해 버렸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병든다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육체도 힘있고 아주 그냥 20대 30대처럼 큰 바위도 막 벌떡벌떡 들고 그런 힘 있는 그 힘, 그 능력. 우리 이종환 집사는 정말 힘이 있었을 거예요. 청년에 주먹도 막 이래고 지금도 짱짱해. 그러니까 그 힘, 그런 힘을 갖다가 상실해버렸네. 유브라데가 상실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힘이 솟아나는 그 능력, 그 능력을 잃어버렸으니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뭘 해도 사업을 해도 능력이 있어 잘 되고 또 직장 다녀도 승승장구가 성적이 잘 되고 농사 지어도 잘 되고 다른 이웃집에 농사 지는 보다도 내가 농사 지으면 잘 되고 마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지혜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지식도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라고 공부해도 맨날 남들은 그냥 한두 시간만 공부해도 그래도 성적이 막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냥 앉아도 막 문제도 이 성적이 안 오네. 그건 지식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타고나는 거 어떻게. 자 그런데도 누구 보니까는요 그래도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니까 그래도 이겨나가더라고요. 자기 부족한 걸 알고 하루 종일 그냥 딱 앉으면 일을 할 줄 몰라 그냥. 그래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나가서 놀다가 뭐 난 머리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는요 그거 충분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조금만 해도 다 하지만 그러니까 토끼하고 거북이처럼 말이에요. 토끼는 내가 빠르니까 좀 자고 가도 되겠지 하고 다다닥 하면 돼. 벌써 거북이는 벌써 다 갔어요.
한다고 보니까 또 그분이 벌써 가버렸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들보다 내가 부족하다는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똑똑하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실력 있다, 내가 권세 있다, 내가 건강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아, 저분은 나보다 훨씬 똑똑해, 저분은 나보다 힘 있어, 저보다 내가 배워야 돼 하는 사람은 항상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자기는 내가 누군데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별로 안 알아줘요.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내가 누군데? 자기 혼자 잘났을 뿐이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차라리 우리는요, 직장 가든 사업하든 간에 구시구시 그런데, 아유 반갑습니다, 자기가 먼저 손 내밀고 차 한잔 타드릴까요? 그러면요 다 인기였습니다. 인기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4대 강을 우리 조상 아담에게 주셔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고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 복을 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비록 저가 한번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가정에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뱀과 남편 아담과 그 여자 하와를 대놓고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먹었느냐?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고 해서 네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어찌해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그가 나한테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하는 것입니다. 그 핑계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자한테 네가 어찌하여 먹었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렇게 해서 남편 아담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과거에는 그게 아니고요, 충분히 열매를 따먹고 충분히 땅이 나는 거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땅은 너로 인하여서 바로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자는 또 뭡니까? 여자에게도 잉태한 수고와 해산의 수고,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그는 어차피 하늘에서부터 타락된 자가 짐승의 착고를 쓰고 있는 마귀니까 그 마귀는 물을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부터 벌써 범죄하고 처음부터 범죄자니까, 죄를 창조한 자니까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자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네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담이 범죄한 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비로소 아담의 씨를 생명을 얻도록 도울 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내겠다는 거. 하나님 그게 약속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제 이룹니까? 사람들은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또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시는데 뭘 하십니까? 자, 이제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뭡니까? 그 조상 아담이 범한 죄를 갖다가 대속할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고 구원할 구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네 조상 아담이 범한 죄를 짓게 만든 그 뱀을, 그 사단 곧 마귀를 심판할 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씨가 곧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후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의인이 나신 겁니다. 그 외에는 아담 자손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말이에요. 그 한 분만 의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분이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인간이 아니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십니다. 그 의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세상에 수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수조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담 하나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은요 아담으로부터 분리된 영입니다. 아메바에게서 세포 분열하듯이 우리 영은 아담 영이 다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다 보면 딱 모으면 아담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 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천만 명의 개인의 죄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만 담당해버리면 인간의 죄는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의인을 내가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그때로부터 나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너도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내 노력에 의한 의의가 아닙니다. 육체로 볼 때는 저 사람 의인이야. 어째 남을 위해서 저게 한강에 떨어진 사람 건져내고 자기는 죽었지. 그래 저 사람 의인이야. 겉으로 육체로 볼 때는 의인이지만 영은 그 사람 예수 믿었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었으면 영은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오셔서 아담이 범하여서 잃어버렸던 생명과 잊어버렸죠? 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명과가 누굽니까? 사람들은 그거 생명과 그거 먹었으면 영원히 사는 건데 야 아깝다. 우리는 이제 그때 걸 부러워할 거 하나 없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에덴 동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다 회복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내가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 바로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겁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럼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 길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로소 죽임 당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죽임 당하지 않았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 네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사과의 즙을 정정을 심어서 사과 안에 있는 그 즙을 먹는 것처럼 생명과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육체가 받는 게 아니라고.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영의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님은 믿음이십니다. 예수님을 갖다 뭐랍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고 바울은 히브리서에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영혼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이름을 신하고 주여 나는 죄인인데요.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세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공로를 통해서 내가 다 살기 원합니다. 담당해 주세요. 나는 본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당신이 담당한 십자가 죽으신 그 공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건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이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진리입니다. 율법은 온전한 법이 못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용서까지 포함되어야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의 법을 볼 때요, 모세의 법보다 훨씬 강합니다. 모세는 행동으로 한 것만 죄를 그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마음을 품은 것도 죄다. 근데 이렇게 죄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죄를 강화시켰을까요? 내 피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스스로 의롭다 한 사람은 내 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 피가 없으면 삶이 없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가 없은 즉 삶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죄 하나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요, 금방 죽었다 할지라도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건 죄인으로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믿었어요. 입으로 신했어요.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은 뭐냐? 회개하고 아버지께 구하여서 이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침례 받겠습니다. 침례 받으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래 너는 이제 내가 인정하마 하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가 없이 받았는데 내가 죄가 없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내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로부터 성령으로 방언을 하고 그때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마지막에 능력의 강, 유브라데의 강처럼 이제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입니까? 그냥 육체의 힘도 물론 능력이겠지만은 지식도 능력이겠지만은 이 능력을 아버지께 구하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고 히브리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내게 천사를 주셔서 내게 능력 있게 하는구나. 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기도해서 천사를 받아가지고 권능으로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 마귀를 너희 대적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됐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이 왜 들어옵니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사업 실패하고 가정 이간시키고 부부가 이간시키고 부모 자녀 간에 이간시키고 그리고 형제 간에 이간시키고 또 직장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육체와 마지막에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한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던 그 귀신이 들어오면은 암병 가지고 있던 귀신이 들어오면은 암병이 나타나고요. 알코올 중독이 나타나면 가지고 있는 귀신이 들어오면 알코올 중독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아파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의사들이 볼 때는 멀쩡하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아플까? 그건 귀신이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기 병입니다. 이놈만 쫓아내버리면 우리는 깨끗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내가 아플 이유가 없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송강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평생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부욕해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은혜가 충만했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병들었냐? 기도해라. 그리고 가난하냐? 기도해라. 그리고 필요하냐? 감사해라.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마라. 육체의 아버지는 흙으로 돌아오면 끝이다.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는 영원한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너의 영의 아버지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분께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천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신 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마가복음 16장 기록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하소서. 내 무릎이라든지 내 가슴이라든지 내게도 병이 있으면 내가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내 병을 고쳐주시고 또 남이 내 손자든지 아이든지 아프면 내가 손을 얹겠습니다. 그때 고쳐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한 번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 한 번 해보니까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안 되네 뭐 목사님 거짓말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얕은 수 쓰지 마시고 그냥 감자 삶듯이 뭐 감자도 불 금방 딱 켰다가 다 안 삶켰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닭 알도 말이요 20일이 돼야 합니다. 닭이 품었는데 왜 금방 새끼가 안 나오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탄약을 다려 먹듯이 말이요 푹 다려요. 그건 소다리 굽듯이 꾹 구워요. 그렇게 해야 뭐가 진액이 나오고 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믿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바로 귀신이 나가면 바로 나갑니다. 손을 좀 바로 나와버려요. 그냥 그리고 고민이 그냥 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매주마다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는데요 항상 여기 의심이 가득 찹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어떤 보험사님이 해도 안 되더래 뭐. 그러나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맙시다. 그 목사님 생각하지 말고 그 능력 있는 그분 생각하지 말고 능력 있는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약속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되고 안 되고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아주 강팍하겠다 할지라도 그럼 만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볼 때는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가 있어요. 내가 꾸준하게 몇 년 했으면은 우리 교회 안 나와도요 다른 사람 누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데려갈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심었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냥 안 되네 뭐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이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능히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으로 내가 고칩시다. 할렐루야. 내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내 믿음으로 기도해서 귀신 쫓아냅시다. 그것은 각자 자기가 그래 내가 목사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냥 왜 성경 기록돼 있으니까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가 믿는 것은 목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의 약속을 믿은 거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쓰실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아버지는 틀렸어 또 우리 할머니 틀렸어 아니고 당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요 그만큼 수고와 기도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도 우리 오남매 거의 한 30년 지나서 다 돌아왔습니다. 왜?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니까 될 때까지. 근데 다 돌아왔어. 얼마나 감사해.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형님이 나를 갖다가 저는 미친놈이라고 하면 교회 미친놈이라고 벽에 막 쥐어박거든. 이제 지금 스스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김천이지만 그렇습니다. 아유 저 과연 믿을까? 그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내 형제니까 내 핏줄을 서로 나눈 형제니까 어쨌든 무식하든 똑똑한 상관없어요. 어쨌든 믿으면 천국 가니까 끊임없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더니 다른 장로님을 통해서 전도받아가지고 구원받으란 말이에요. 아유 우리 집사람은 안 돼요. 우리 손자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아니 나는 안 되지만은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게 합니다. 그런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사업하는데 아니면 아들이 직장 다닌다고 합시다. 우리 아들 많이 틀렸어요. 내 말도 무시하고 다 안 되는데요. 그러나 내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사업하는 현장 관계된 그 거래처 또 직장 어떤 상사 그런 사람을 통해서요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따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냥 가게 만듭니다. 분명히 그거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은 안 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는 천국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천국 데려간다고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이제는 내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 잃어버렸던 4대 강의 축복 내가 받기 원합니다. 나와 내 자손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만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 유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